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병원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병원을 개원하고자 부푼 꿈을 안고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위치가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같은 층에는 대형 노래방과 안마시술소, 위층에는 모텔과 룸사롱, 그리고 그 위층에는 나이트클럽이 있는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했고 병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 매출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상가에 있던 윤락시설들도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예식장, 학원, 독서실, 체육시설 등이 들어와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벌게 되자 그 돈이 내 땀으로 힘들게 번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 현금 수입을 장부에서 누락해 탈세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한 집사로 경건의 모양을 보였지만 집과 병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이중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당 세무서에서 병원이 탈세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세무조사를 나왔고 그 결과 5년간 탈세한 추징금과 벌금 그리고 각종 세금이 소급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지체들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고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 함께 하시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병원 위치도 좋지 않고 주변에 이미 유명 병원들이 있는 환경에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마음으로 병원 로비에 큐티인과 신앙서적을 비치하고 TV에도 예배 영상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소득이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과 교회, 병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죄만 짓는 죄 공장인 저에게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인 탈세 사건을 주님을 전하는 구원의 약재료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도 좋지 않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또 돈을 벌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아까워 현금 수입을 장부에서 누락해 탈세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잡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야 됨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은 그냥 한 절만 기록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딱 한 절만 나오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송아지는 그냥 딱 한 절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나온 것은 인간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그냥 급조했다라는 거거든요, 신을. 근데 하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제 모세에게 금식하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더디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느려 보이고 더디어 보이지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그가, 31절에도 그가, 35절에도 그가라고 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막은 여러 사람이 같이 지었거든요. 근데 왜 그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거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짓지만 그가 이 말씀에 들어야 될 자라는 거겠죠. 이 그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대상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고, 어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 이 거룩한 성막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남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여기고 있습니까?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남의 죄는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절, 31절, 35절의 이 그라는 단어를 통해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나요? 아니면 남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이제 판을 만드는데요. 저렇게 이미지를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래서 4.5m 정도 되고 너비는 약 68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개였냐면 23절에 보니까 20개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20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남북이 이제 40개의 널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20개라는 것은 너비가 그럼 길이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총 길이가 얼마나 됐냐면 약 13.6m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드릴 거는 없기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27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서쪽을 위하여서는, 서쪽은 저쪽, 이쪽이 서쪽인 거죠. 이쪽 서쪽을 위하여서는 이 판이 널판이 6개였었고요. 그리고 6개에다가 여기 양 끄트머리에 여기 하나씩, 저쪽 끝에도 하나 이렇게 추가되어서 8개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28절에 보면 그 2개가 더 추가된 것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이 판이 2겹 두께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29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30절에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 성막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벽과 받침대에 보이지 않는 연결 때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널판을 은받침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이 고정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며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또 헌신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과 받침대와 같은 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이 성막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3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해야 할 보이지 않는 섬김은, 헌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성막 각 안에 띠를 두르게 됐어요. 이미지를 보면 이게 그냥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띠가 하나, 둘, 셋, 넷, 5개씩. 그러니까 남쪽, 북쪽, 남쪽, 이렇게 서쪽. 그래서 이렇게 다 5개씩 각각 만들어 이 띠가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 있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지지대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널판들이 띠를 통해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잘 연결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띠로 연결되듯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띠 연결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31절부터 33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내가 순종해야 할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34절에요.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조각목은요, 솔로몬은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 같은 곳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각목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그냥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금으로 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금으로 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되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조각목이 잘리고 금으로 쌓여 반듯하고 정밀한 이 성소의 부품이 되듯이 우리도요, 이 금으로 이 조각목이 잘리는 거, 금으로 쌓이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환경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잘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조각목은 그대로 쓰일 수 없잖아요. 모양에 맞게 잘려지듯이 우리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금으로 입듯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34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내 삶에 잘려져야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가지치기 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독이 될 수도 있겠고 죄에 대한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35절 말씀 보면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 성막 첫 번째 덮개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룹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35절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지성소 들어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그룹 모양, 그룹은 천사였었고 천사 모양으로 한 이유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듯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 의미로 이 그룹 천사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육체를 찢겨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원래 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원래 우리들에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담대히 이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5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매일 나의 시간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언제든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36절에 보면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내 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보시다시피 저 지성소에는 기둥이 4개가 보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4개의 기둥. 37절하고 38절 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8절에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뜰과 이제 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룹 모양으로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기둥이 5개가 있었다. 아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이 4개였는데 이곳에서는 기둥이 이미지에 보다시피 5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성막 짓는 것에 대하여서는 참 많은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순종도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하나로 세워지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